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봄학기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혹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소돔 성의 멸망을 경고하고 도피하도록 하는 그 명령 그것이 주어지죠. 그것이 12절부터 15절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16절부터 22절에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옮기고 도피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해석은 좀 간략하게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살면 그냥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신약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들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식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을 경계해라 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롯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간구 그리고 그런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사이들이 이 천사들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랬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는 어떤 그 눈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니까 결국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고 또 그런 사인들을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정녕 변개함이 없다.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판은 꼭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이제 여기에서 피해서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지점이 바로 그건데
이제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스 그리고 가나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결국은 선택해서 갑니다. 그 끝은 소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죠. 결국은 뭐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살 수 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이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멸망의 징조는 이미 나타났고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결과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주제가,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체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롯의 가족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곳으로 피해서 아무튼 그 안전한 곳으로 가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사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들리고 보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지 그 멸망이 혹은 심판이 그렇게 삭제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그 영성 심리 주제는 저항인데, 그 저항이라고 하는 주제 이전에 오늘 보니까 산과 분지로 대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지금 여기가 망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산을 가야, 산으로 도망을 가야 돼. 산으로의 어떤 그 피해야만 살 수가 있다.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들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은 그 산이 아니고 일종의 평지죠. 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당도에서 몸붙이고 살게 된 곳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인데, 소알이라는 뜻은 지극히 작은 곳이다. 이렇게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영성 심리 눈으로 볼 때 이 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성 생활 자체가 사실은 산에 올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에 오르는 것이다. 자,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산에 올라가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산에 올라가려면 몸이 강건해야 되고, 갖고 있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죠?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나서서 먼 길을 갈 때도 산티아고를 제가 걸을 때 느낀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듣고 책을 보고 다 해서 최소화하고 또 최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짊어지고 가는데,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첫 번째 그 숙소에 딱 당도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등짐에서 풀어가지고서는 버릴 거 찾는 거예요. 뭐부터 버리는? 책부터 버려야 돼. 책 하나도 소용없어. 거기 여행지 어디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인포메이션 있는 그 책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그 책 한 권이 엄청 무겁습니다.
속옷도요 3장 이상 들고 가면 엄청 무거워요. 그거 아세요? 속옷도 무거워요. 옷도 그냥 가서 도착하면은 벗고 빨고 밤새 널었다가 입고 가고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챙기면은 그거 아주 그 몇 그램, 몇백 그램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더라. 그걸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가벼워야 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뭘 보고 가야 돼요? 산을 타려면, 정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따라가야 돼. 길을 따라가야 돼.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 보면 길 잃으면은요 어디가 어딘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결국은 조난을 당하게 되니까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산을 그냥 힘드니까 그 이제 그 신발 끝을 보듯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만 가다 보면은요, 이 가면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면서 쉬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산에 오르는 것을 어떤 영적 생활을 대변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욕구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정신적인 욕구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지에서의 삶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산에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에 집착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산에는 안 올라가고 산 밑에서 텐트 치고 기타 치고 닭 잡아먹고 놀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긴 갔는데 안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분지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오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버리고 가벼워야 되고 내려놓고 그리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우리가 항상 뭘 보죠? 표지판을 본단 말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게 정석이냐면은 표지판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성 생활 자체가 산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틈이 나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동이 트기 전에 산에 가셨다.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자기 추구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신적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그 산에 정상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등등 이제 다 예수님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분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기과 대비되는 이 분지의 삶, 우리는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냐면 되게 여기서 살기를 원해요.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평탄한 곳이고 산으로 둘러쳐져 있잖아요. 분지.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심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분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의 욕구를 두게 되느냐면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에 집착하게 돼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발전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와 정신적 욕구, 영적인 욕구의 단계에서 영신적인 욕구 단계 거기까지 이상은 이렇게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거죠. 자, 이런 그런 이제 대별되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은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여기 편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에 대한 추구,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욕구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슬로가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인 우리 욕구의 5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5단계 가장 먼저 밑바닥이 뭐죠? 생리적인 욕구, 그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 욕구라 그랬죠.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그 다음에 있게 돼요. 애정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것이 이제 더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사회적 존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게 되고 마지막엔 자아 실현이라 그러죠.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잠재된 것들을 더욱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런 걸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이 롯이 보여주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뭘 택했느냐 이걸 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건데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냐면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여기 사는 것보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도통하듯이 그런 단계로 가면 모를까. 그런데 이런 여정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물고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생리적인 욕구와 정신적 욕구 정도에서 머물고 이것이 극대화되고 확대되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지향하게 되느냐면 에릭 프롬이 얘기한 대로 소유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 그거죠. 여기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이 아니구나. 우리 개론 얘기할 때 창조론 얘기하면서 그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 진화론은 소유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창조론을 우리가 믿을 때는 존재론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씀을 이제 개론 시간에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밑에서 분지의 삶에서는 생리적인 욕구와 또 이런 정신적인 욕구 이것을 통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의 삶은 뭐냐면 비교하게 되겠다. 비교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네 속에서 뭔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그런 패턴,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 있는 공부 잘하는 어느 학생이 자기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특수고등학교를 가는데 말이에요. 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동네에서는 그래도 인정받고 그랬는데 다 잘하는 애들이 모인 동네 가면은 거기 이게 어느 동네나 이게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쯤이면 하는데 어딜 가보면 그 이쯤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 속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다루어가고 그렇게 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그 끝은 뭐냐면 불행이에요. 항상 비교당하는 것은 그게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지 안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특징은 남의 것과 비교를 하는 거고 내가 가진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게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나 삶이나 거기에서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것이 익숙해지면 벗어나기가 어렵고 고치기가 어렵고 또 타인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뭔가 불편하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분노가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의식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을 갖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열등감으로도 가고 이 양극이 함께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근거 없는 우울감을 갖는 그런 문제들, 분지에서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이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의 삶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고착이 되면서 이 삶은, 이 산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진보하죠. 이거 찾아서 오르는 거니까. 힘은 들지만 오르는 기쁨, 그 속에서의 탐구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어떤 수위가, 단계가 높아지면서 갖는 내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기쁨과 은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에 비해서 분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주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퇴행이 이루어지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퇴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퇴행을 하게 되면 퇴행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 보고 차일드시하다. 아유, 애같이 왜 그래?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유치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어른들 중에서 아유, 유치 찬란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치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퇴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적개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적개심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낯선 것과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적개심들. 그래서 분지 안에서의 삶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수용적이지 않아요. 그게 뭐죠? 소위 말해서 토박이들이 갖고 있는 텃세라는 거죠. 텃세.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지금은 현대가 이제 도시화돼 가지고 그러지만은 이 분지 형태에서 오랫동안 시족 사회를 형성해 오고 있잖아요. 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산과 산 있는 데서 여기서 배산 임수 앞에 물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이런 데서 딱 또 아래를 틀고서는 지금 몇 대째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이 분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단단하게 그 속에서 안주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배타성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어떤 분노로 표출되는 적개심과 같은 거죠. 자기와는 다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걸로만 따질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집단이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서 분지 형태의 삶을 지향하게 되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 그 속에서 정말 어떤 그 내적인 다이내믹이 확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요. 제가 청년 사회 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됐던 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이 넘은 교회 거기에서 자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교회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서울로 이제 유학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서 오게 되는데 이 신구 세력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지쳐서 다 나가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와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그냥 관찰만 했는데 새로운 애들이 안 오는 게 아닌데 오면 그 다음엔 연락이 끊기고 안 와요. 얼마 안 했어서 금방. 한 달만 지켜봤는데도 그게 너무 두드러져서 그게 왜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조사에 들어갔죠. 뭔가 이렇게 말없이 살펴봤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임원들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알고 익숙하고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 다 있으니까 얘네들이 임원을 장악하고 있어.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오면은 얘네들 임원들이 얘네들을 맞이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해요. 어디서 하느냐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맥주집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통제권 바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디서 노는 당구장에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골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거기 교회, 학교, 집 이렇게만 알고 있던 아이들이 서울 와서 교회라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딱 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이잖아요. 아니 신입생 환영회를 맥주집에서 하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 무시하면, 그렇다고 해서 임원애들 얘네들 다 제끼고 새로운 애들만 데리고 하면 교회가 또 되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융합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교육과 어떤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판이 커지면 그게 이제 이슈가 안 돼요. 몇 사람들 이렇게 어디서 친하게 굴고 이러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판이 작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전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분지 안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단점은 그런 거고, 또 따분함, 지루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수반되게 돼 있다. 자, 분지에서 삶은 정주하고, 사람은 거기서 안주하게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뭐죠? 뭐 한다고? 딴 생각한다 그랬죠? 딴 생각해요. 에너지를 다른 데로 뭔가 분출하기 위해서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쾌락인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을 찾게 돼 있다. 얘는 올라가자면 힘 빠져가지고 다른 데다 정신 쏟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러면은 딴 데다 엉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활만 해도 그래. 11조 정석대로 하고, 예? 11조 정석대로 하는데 그것만 해요? 우리 또 감사할 일이 또 얼마나 많어? 그걸 감사 헌금 드리지, 무슨 목조 헌금 드리지, 선교 헌금 드리지. 담임 목사도 못하는 1,000번째 또 드리는 분들까지 많아요. 생활비에서 정직한 11조에다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면은 사는 게 빡빡해. 딴 데다가 와서 엉뚱한 짓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람은 넘쳐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이 벌면은 거기다 11조 하고 그러면 생활의 규모 자체가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분지에서 삶은 이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 즐거움의 추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줄어들게 되면 우울해지죠.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보니까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하던 거 요즘 이제 젊은 분들 20대, 30대에서도 골프들 많이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의식은 뭐냐면 골프를 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가죠. 안 가요. 기회가 와도 별로 안 하게 되고 그런 것이 허용이 잘 안 되지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점에서 벌써 의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런 삶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그거 자체가 어떤 실패한 인생처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퇴행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빠지기가 쉽게 되죠. 여기에 길들여진 삶은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내적인 힘도 약해지고 여기는 올라가면서 그 자체가 힘들지만 그 자체가 어떤 자기 힘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에너지가 더욱더 더해지는 거거든요. 내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모든 부분들이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자라게 되고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분지에서 삶은 그런 게 아니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자체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해체되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성장에 집중하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죠.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에 오르는 거고, 그래서 오늘 롯의 이야기에서 너희들 이제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너희는 피할 길이 있다. 어딜 가야 살 길이 있느냐? 산 위에 올라가, 산으로 가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어딜 택했냐? 일로 택했고,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뜻이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삶을 사는 거, 옹색한 삶을. 저희가 기도 학생 운동을 할 때 모토가 뭐였느냐면 think, 영어 수습이 하나인데요. 글로벌.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act locally. 자기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지역 속에서 행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모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크기가 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삶에서도 힘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도 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삶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오늘 주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야 될 영성 심리 차원에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랬을까? 이건 뭐냐면 심리적인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면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내적인 성장을 하려면 자기 들여다보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산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을 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분지를 그래 떠나는 것이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삶을 택해야 되는데, 자, 저항에는 자기가 이제 익숙한 것에서부터 안주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거절하는 마음, 그게 이제 저항인 거죠. 자, 그 저항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에 그 이제 저항을 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담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 내담자의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저항이 일어났어. 상담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으로 가면서 자기가 직면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든가,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스스로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우고 싶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일컬어서 통칭해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집에서도 엄마가 막 야단치고 그러면 큰 다음에는 대들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보통 뭐 야단치면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막 야단치고 그러면 입을 꽉 닫지. 안 닫아요? 되게 야단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지금 막 쌓이고 뭐가 항변도 하고 싶고 대들고도 싶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침묵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저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한 모습이 침묵입니다. 이건 뭐냐면 집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실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확 내질렀더니 남편이 거기에 맞대고를 좀 해줘야지 이게 풀리는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해? 입을 꽉 닫아버려. 그건 뭐 저항이죠. 그건 저항이에요. 반란군은 어떻게 된다? 바늘하는 진압되어야 한다. 그거.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뭐 죽여 살려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항 가운데서 첫 번째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만 안 하는 것이 느낌으로는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공격 수단입니다. 이게 침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수단 중에 하나예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저항의 어떤 양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침묵이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편집이 있어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미리 다 정해놓는 거죠.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정당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저항입니다. 네? 그런 것도 저항이고 또 하나는 이지화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한자로 쓴 이지화. 이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핵심 감정을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막 자꾸 설명을 해요. 막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얘기가 그럴듯한데 그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숨을 수가 있지. 자기 무엇을? 감정을 숨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저항의 한 수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말하면 아주 너무 뻔한 얘기인데 자기가 그냥 나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일인데 뭔가 쫙 멋진 얘기들로 해서 쫙 이렇게 하고 전문적인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자기 스스로가 그 저항의 한 수단으로 이것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해야 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들이 보통 그러다가 혼나잖아. 침묵도 그렇지만 그 반대도 있어. 계속 뭐 설명을 해. 소위 말해서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지루하게 얘기를 해. 그것도 뭐냐면 이거 받아들이기는 싫고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거 얘기 저 얘기 별명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길게 지루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저항의 한 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감정을 그런 속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막 너무 울어. 너무 울면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울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저항의 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항의 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행동으로. 아까 지루한 설명 뭐 이런 것도 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저항의 어떤 가장 적극적 수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은 뭐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막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범생이었던 애가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막 늦게 오고 왜냐하면 그때 뭐 기도학생 운동한다고 막 벨트 타고 다니고 그럴 테니까 늦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걱정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막 야단치고 전화라도 해야지 손가락이 부러졌냐 왜 전화도 못하냐 막 야단치고 막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막 걱정될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 집에 안 들어가.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전과가 드러나서 집에 안 들어 전화 없이 안 들어가. 그럼 우리 어머니 막 걱정하다 밤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침울한 모습으로 쫙 들어가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걱정했는데 살아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거 되는 거죠. 걱정했는데 이놈이 멀쩡하게 들어오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요. 참 못됐다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항이죠.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일부러 지각하는 애들 있죠. 그죠? 오라는 시간에 안 오고 지각하거나 또 상담의 경우에는 뭐냐면 조기 중단을 선언합니다. 자, 더 이상 저는 상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하는 거거든요. 나 너랑은 더 이상 이거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거라든지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유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저항의 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항의 종류에는 억압 저항도 있고 전위 저항도 있고 2차 이득 저항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이점이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 자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들이 인간의 어떤 유형을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나 살고 너 살고 그런 사람이 있고 나 죽고 너 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 살고 너 죽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양극단 있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고 양극단으로 보면 이런 건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유치한 건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른자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너 살고 나 살자 윈윈 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가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아이자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의 자아가 어른의 자아보다 클 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휴 미슬다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세요. 우리 부부간에는 부부가 집에 침대에 둘이 누워 있으면 그분이 한 얘기예요.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둘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넷이 누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누워 있지만 사실은 넷이 누워 있대. 왜냐하면 우리 성인 우리 한 사람에게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있다?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아동 얘기하잖아요. 성인과 아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지만 남녀가 살고 있지만은 이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속에 조그만 얘가 살고 있고 조그만 얘가 살고 있고 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뭐냐면 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죠. I love you, you love me. 피차 사랑해.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다가 결혼은 그냥 완전히 천국처럼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보니까 드디어 알지 못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우리 결혼 보통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여행 갔을 때 잘못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는데 보니까 치약을 왜 그렇게 짜냐? 치약은 차례대로 짜야지.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탁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쓰시는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지만 거슬리지만 그런 얘기 또 하면 좀 그렇잖아요. 쪼잔해 보이니까 거슬리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요. 언젠가는 얘기를 하죠. 언젠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있어요. 화장실을 쓰고 그렇게 하면 거기 머리카락 떨어진 거 뒷정리를 왜 안 하느냐고. 치약은 어차피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지저분한 건데 이거는 치워야 돼 왜 안 치우느냐고. 그거 갖고 그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가오가 있었는데 여기서 부딪히니까 유치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갖고 다퉈야 되는 것 자체가 유치해지죠. 자, 이 부부싸움은 아까 왜 생긴다? 유치한 거죠. 그죠? 유치해요? 유치한 건 누구다? 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결혼할 때는 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드디어 감춰놨던 이 아이들이 출현해가지고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이들끼리 싸우는 게 그게 뭐다? 부부싸움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얘를 보니까 얘를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얘가 데리고 온 아이가 여기가 있는 거가 이제 안 보이던 애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결혼을 속아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아내가 아니라 이 아내가 데리고 온 애가 있는데 이게 싸울 때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 이 부부 싸움을 할 때 그래서 싸우는 게 무슨 국제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든지 세계 경제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유치한 걸 갖고 싸웁니다. 부부 싸움이라는 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렇고 뭐 사소한 행동한 것 때문에 그렇고 유치하다 애들처럼 싸웠다 하는 말이 바로 똥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나와서 싸운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변했다고는 하지만은 상대방의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올라와서 그 아이가 드러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격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원래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그죠? 성격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원래 사는 거고 성격 차이가 없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재에 있는 아이, 성인 아동이라고 하는 이 내재에 있는 아이가 어른 아이로 이게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야 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야만 한다. 이 자라도록 하는 여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의 삶이 우리 삶의 어떤 모델이고 거울이니까 거기에서 비춰보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내야 되느냐? 이 자랄 때서부터 물론 다 역사성을 갖고 있죠. 이 아이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은 자라면서 가졌던 어떤 역사 때문이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형성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는 그 부모와의 관계를 일컫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등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인데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자랐을 때 1차적으로 자기에게 접촉되었던 타자, 그게 바로 누구죠? 부모님, 특별히 엄마의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아이라고 하는 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잘 달래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지? 우리 어릴 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기초가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맘마, 또 하나는 찌찌 이래야 되나? 찌찌. 맘마는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이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맘마는 엄마, 맘마 그러면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뻐요 내 새끼, 아이고 이거 어디서 이런 게 다 나왔노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막 사랑이 꿀물처럼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얘네들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애착 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랑을 먹고 지지를 받고 수용의 경험을 쌓으면서 가고 또 하나는 디스플린이에요. 찌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란다. 그건 안 돼. 그걸 배워야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자, 이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결과, 자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는 뭐냐면 성인이 된 내가 이 역사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일컬어서 셀프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돌봄, 자기 자신에게 내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손 내밀어 준다는 건 뭐예요? 붙잡아 주고 지지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붙돋아 주는 거,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손 내밀기, 셀프 케어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 가운데서 가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젊어지는 것하고 퇴행하는 것하고 성숙해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매 있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향이 젊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퇴행을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성숙이 이르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수기 말고 성수기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유, 너무 좀 유치한 농담을 했네. 이쪽을 지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소위 말해서 달력으로서의 나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하고는 절대로 안 어울려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현실인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나이가 실질적으로 생리적이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마음,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모습이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중년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 적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 이것도 뭐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류학자 가운데 애슐리 몬테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들이다. 유학의 유치한 특성들을 평생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에 비해서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아요. 그죠? 가장 그게 아마 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력한 존재들인데 이런 것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유치한 어린아이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칼 융은 여러분 거기 핸드아웃에 있죠? 칼 융이 하는 얘기 있죠? 있나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인데 시작. 모든 성인들의 삶에는 어린이가 한 명 숨어 있다. 영원한 어린이 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나 결코 완성되지는 않으며 끝없이 보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린이. 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 의미 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아이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츠 펄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 내면아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감각을 차단해 버려서 우리 주변의 감각 세계와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곳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손 내미는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를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프린츠 펄츠라는 분이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일부를 거기 핸드아웃에 적어 놓았는데 일종의 이런 것들입니다. 벼룩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 만져보고 관찰하기 이런 겁니다. 뷔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보고 음식을 만들면서 어질러도 보고 또 야채 첨가물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어울려보고 해변에서 모래장난도 쳐보고 물속에서 시간도 보내보고 촬영놀이를 하고 또 그림 물감이나 이런 것을 손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림 물감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붓으로 해서 탁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찍어서 우리 아이들 놀 때 막 이러잖아. 어느 집이 신방 가보면은 어린아이 있는 집인데 벽 반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거기를 아이들 놀이터로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유함,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손으로 색칠을 막 이렇게 해보고 이러는 거 해보는 거. 우리 수련회 가서 이번에 그런 거 해볼까? 가서 우리 어른들도 한번 가지고 이런 거 한번 애들처럼 유치해 보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뭐냐면 자기 속에 오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굉장히 수용적일 겁니다. 그죠?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뭐지? 클레이도
차려, 그죠? 그거 갖고 이렇게 많이 놀잖아요. 그 손도 이렇게 그 발달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만지고 갖고 놀고 뭘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성장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해소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어른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 셀프 케어링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가장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혹은 잘 차려입고 어디든 이렇게 가보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 올 때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일이면 교회 갈 때 최고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내가 주중에는 정말 노예로 사는 인생이지만은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집안의 물건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색채를 구경해보고 또 친구라든지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죠. 맨발로 걷기도 추천합니다. 맨발로 걷는 거, 또 동요를 부르는 거. 저는 자동차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혼자 부흥회 할 때도 있고, 그죠? 혼자 부흥회 할 때도 있고, 차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누구도 탔지 뭐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이웃 집에서도 아마 무슨 일이 있냐고 아마 그럴 건데 차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디 장거리로 가고 그럴 때 노래를 부르면은 동요서부터 가곡으로 해서 찬송가에다가 뭐 두루두루 아는 거 하다 보면은 몇 시간은 좋기?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가능하죠. 근데 그런 거 속에서 뭐냐 우리는 어떤 해방감도 느끼고 자유로워지고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돌봄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회의를 가면 긴장해요. 회의 주제를 딱 잡고 언제 치고 나가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관철시키거나 어필을 해야 되거나 논리적으로 그걸 압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횡설수설 막 대화하는 거. 친구들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자기 셀프 케어링 하는데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게 손 내미는 어떤 작업으로서의 그런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프린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어떤 그 정상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정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약간의 그런 것들 다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정신병자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적인 갈등은 뭐냐면 상호 모순된 욕구가 발현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반된 욕구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욕구는 소위 말해서 표면 의식 속에 있어요. 바깥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무난한 거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욕구는 어디다가 우리가 저장을 주로 할까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묻어두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서로 상반된 욕구와 감정이 근데 동시에 존재할 때 그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상반된 욕구나 느낌을 조절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욕구나 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보통 우리들이 그것을 보통 그렇게 전가시키거나 무의식 속에 그것을 이렇게 감춰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서로 모순되어 있는 느낌이나 욕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무의식 속에 묻어두었던 욕구나 느낌이 자기 속에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감춰놨던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서 함께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거 욕구들이 어떤 욕구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거죠.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존하려고 하는 욕구들도 우리 있어요. 그죠? 우리들 속에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죠. 따로 나가서 살고 싶죠. 독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나가면은 개고생이고 또 집에 있으면은 먹을 거 주지 뭐 입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별 그거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의존하려고 하는 욕구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순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뭔가 음란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난 일탈의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구나. 예. 우리들 속에 사실은 그 마음을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죠? 그게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침되고 있어도 다 있어요. 그게 우주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실존입니다. 그게 있는 거고 겸손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은 뭔가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구도 우리들 속에 당연히 있습니다. 추구하고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도 우리들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데 그것을 억압하고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적 갈등으로 부딪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탐색할 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기 탐색을 할 때 그 기간이 굉장히 긴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에서 변하고자 하는 마음과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 뭐가 있어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어떤 엉킨 실타래처럼 막 뭉쳐 있는데 결국 그 풀어내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끝을 찾아내야 돼요. 그 끝을 찾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듯이 그렇게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혀가는 건데 그걸 찾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런 좀 자기 탐색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잘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습니까?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롯의 이야기에 감춰져 있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듣고 깨닫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내재해 있는 우리의 마음 구조를 잘 살피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 손 내밀어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저 분지에서처럼 안주하고 그 속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것이 아니요 탐구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영적인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나날이 우리들의 그 삶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성장하고 더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고 돌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